오늘 황간제일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오신 모든 우리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이죠. 일상 속에서 스케줄도 갖고 있고 또 하시는 일도 다 있는데 하도 조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따라 놓으신 우리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황간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호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봉헌 예배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되게 좀 떨립니다. 그리고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길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없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이죠.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돈 누구 거예요? 몰라요. 일단 내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정확하게 확실한 건 내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죽은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신이 왜 장례를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분이 장례 잘 못 치른다고 별로 차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벌떡 일어나서 이것밖에 못해 막 이렇게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또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고 나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실까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가브리엘 소리 더 올려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네.
Why did I keep the car? Ten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Just 2 people. This is cold. 2 more people. You're getting me too far. Please come on. You're getting me off. One more. One more person. For this. I couldn't go. One more person. 네. (1939년) 이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 인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태인을 고용한 이 오스카 쉰들러는 우연히 유태인 회계사인 서턴과 가까워지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구해낼 유태인 명단이 적힌 이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어서 1100명이라는 유태인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1100명을 구한 사람들이 뒤에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뺐지 금인데 팔았으면 2명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번 돈을 그냥 버렸다고 말합니다. 낭비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더 많이 구할 수 있었고 더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고백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내 아들 하나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자꾸 믿으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사람이 만드는 거라면 2000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길면 400년이죠. 나라도 길면 500년, 1000년인데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가 죽으면 점점 약해지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는 한 번도 더
부흥하고 성장했지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가 국가인 나라들 중에 가난한 나라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기독교 국가 중에 못 사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오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계 1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기독교 국가 중에 못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을까요? 정말 힘든 나라였죠. 일제강점기 때도 또 6.25 동란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물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그 뒤에는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시작된 국가들 1000년이 넘었지만 역사가 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서 물어보면 절에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불교 신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유교를 믿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가 제기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불교, 유교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사를 아무도 대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었고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는 이제 불과 들어온 지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 1000년,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 그럼 불교가 1500년을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불교를 무시하고 막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럽에 가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에 가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자기는 종교가 뭔지 물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아니고 앞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 그들은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개신교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구분하죠. 대한민국만 가톨릭과 개신교, 대한민국은 개신교가 기독교이고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를 그냥 말은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 교동문 읽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선택해서 낳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또 자녀는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야지. 그럼 다 삼성그룹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현대그룹에 집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저희 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했을까요? 가진 것도 없고 해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이런 아빠를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삼성가나 현대가나 SK가나 이런 데 태어나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선택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교회라고 말 안 하세요? 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교회 오고 가는 거 자기가 알아서 와야지. 내가 막 억질로 오라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물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해야지. 목사가 막 강요해서 하면요. 나중에 마음 상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괜히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고. 다 계속 옆에 사람, 다른 사람 탓하게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해도 아무도 대한민국 헌법을 들먹이면서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한번 싸워보셨어요? 가족은 일단 반 깎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족이어서. 책임도 반으로 줍니다. 왜? 가족이니까. 예전에는 아동학대를 해도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요즘은 조금 법이 세져서 학대를 하면 법이 좀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경찰에 왔다가도 부모님이 계시면 그냥 돌아갑니다. 왜? 내가 아이를 훈육하고 있다고 그러면 경찰이 그냥 인사하고 갑니다. 그게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아동학대가 심하다 보니 법이 조금 더 강화됐을 뿐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는 왜 계속 제발 같이 좀 나가자, 같이 좀 믿자 할까요? 알잖아요. 비밀을. 우리 지난 새벽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막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장농입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겨우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밭을 막 어쨌든 밭을 개간해야지 또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어쨌든 잘 돼야 일부는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밭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뭘 발견해요? 보석을 발견합니다. 보석, 보화. 엄청난 보화가 이 밭속 밑에 감추어 있는 거죠.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원상복구 다 덮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돈 되는 거 내가 저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밭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미친놈, 그 밭 왜 살라 그래? 그 땅은 맹지잖아. 겨우 농사 지면서 돈도 안 되는 땅을 왜 살라 그래? 아니라고. 저 밭 사는 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제발 돈 좀 빌려라. 내가 금방 갚아줄게. 저 밭만 사면 내가 갚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밭을 사는 거죠. 왜요? 뭘 발견했어요? 밭이 좋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속에 감추인 보화 때문이에요.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 때문이죠. 그 보화를 내가 가지려면 내가 밭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사러 가는데 이 밭 주인이 사겠다니까. 평소에는 우리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밭인데 1억을 부르는 거예요. 1,000만 원인데 1억 내나 안 그러면 안 팔어. 근데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죠. 여러분 같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1억 줘도 한 1,000억 남으면 이 밭 사가지고 1억 줘도 1,000억 남으면 1,000만 원짜리 밭을 1억에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이 밭 사서 1억 줘도 나에게 1,000억이 남는다. 뭐 얼마인지 모르죠. 보아니까. 그 보아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밭을 반드시 삽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왜? 그 밭만 사면 지금 판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없어도 집도 팔고 뭐 냉장고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고물이지만 뭐 50만 원 준다 해도 팔고 뭐 10만 원 준다 해도 팔고 어쨌든 땅값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팔아서 결국 삽니다. 결국 사요. 그 밭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맹지고 뭐 척박한 땅이고 뭐 심어도 잘 안 되는데 그걸 왜 사냐? 길도 없는데 길 만들려면 뭐 어떡하려고? 뭐 심어도 잘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왜 온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그 밭만 보고 평가를 하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얘기하죠. 그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밭만 사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 밭은 내 밭으로 만들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해서 그 밭을 내가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믿음이 올라가면, 믿음이 생기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2번 죽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은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것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지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싫다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좀 말하는데도 제발 좀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만 잘해라고 얘기해도 나만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는 VIP라고 부릅니다. 예. VIP 대접은 잘 못해드려도 어쨌든 명칭은 VIP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귀에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뭐 괜찮아요. 지금 안 믿으셔도.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럼 오늘 꼭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레 죽을 것 같다. 그럼 하루 더 견디도 됩니다. 하루 더 버티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그걸 말씀드렸죠. 이제 살아서. 그럼 기독교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는 몰라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가족도 친척도 친한 사람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것도 좀 큰 액수를 10만 원, 20만 원까지 택도 없고요. 어려울 때 찾아가서 한 5천만 원 좀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닌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00만 원이라도 5천만 원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지금 내가 너무 급하니까. 근데 꼭 그 말을 하셔요. 언제 갚을지는 잘 몰라. 갚기는 갚을 건데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 친구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꼭 갚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해서 선뜻 1,000만 원을 준다. 그 친구는 꼭 잡으셔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근데 니도 알다시피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농사가 잘 안 돼서 내가 50만 원은 빌려줄게. 이런 친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좋을 때 그냥 함께하는 그뿐이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 도망가고 없을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뒤에 아니면 여러분들 업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 눈에 보이는 신은 사실 여러분 신이 아니죠. 여러분 눈으로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그분은 신이 아닌 거죠. 능력도 제한적이고. 하지만 신은 무한한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야죠. 그래야 믿을만 하죠. 내보다 더 능력 없으면 그분을 왜 믿어요, 여러분? 그 신을 왜 믿어요?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근데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분, 얼마나 능력이 무한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죠. 콩고물이라 떨어져도 평생 먹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증내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저의 바람은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죽기 직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한 명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시인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천국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랬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땡 잡은 사람이죠. 예수님 옆에 어떨결에 달렸다가 천국 갔으니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황간에 계시는 또 영동에 계시는 매곡에 계시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의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주머니는 막 뒤지더니만 10만 원짜리 수표,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꺼내지를 못하겠네요. 지갑도 없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표를 가질 사람, 그러니까 막 저기서 막 저요 교수님 저에게 주세요, 나를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수표를 이 빳빳한 이 종이 꾸기면 되는데 어쨌든 이 수표로 칩시다. 막 꾸겼어요. 막 꾸겨가지고 그래도 이 수표 가질 사람.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교수님 저 주세요. 이번에는 교수님이 바닥에 던져가지고 막 발로 밟았어요.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래도 이 수표 가질 사람.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서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막 이렇게 된 수표를 왜 가지려고 그래? 뭐라 그랬을게요?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밟아져도 수표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구겨지고 밟혀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가치, 여러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있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인권위원회가 인권은 조례를 만들고 모든 인간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권선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우리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보류 중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존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확신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누구에게 드립니다. 이 이름을 불러가야죠. 옆에 데리고 오신 분은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 또 저처럼 누구누구에게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